안녕하십시오. 사실 폭우가 지나가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도 그 폭우의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요.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그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도 큰 문제입니다. 이제 무더위까지 겹치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이런 고통과 혼란의 와중에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한 분, 전광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어저께 광화문 8.15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동안 잡혀가던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지금 다시 도로 확산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정광훈 이단 규정 서두르는 개신교 보수교회에선 반발. 2020년 8월 24일 17시 36분 수정 8월 25일 7시 14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가감없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이 가속화하고 있다. 24일 개신교회 교계의 말을 종합하면 개신교 주요 교단들은 9월 총회를 앞두고 전광훈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고신 이단대책위원회 이대위는 최근 정광훈 목사를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고신교단이 지난해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란 여부를 1년간 연구해 차기 총회에 보고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를 조사해온 고신 이대위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및 정광훈 대표 회장 이단 옹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전 목사 개인의 신학적 견해와 사상은 분명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다. 그가 한기총 회장으로서 결정한 것과 이단성 있는 바른 행동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며 전 목사는 이단성 있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밝혔다. 고신 이대위는 또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로 있던 2019년 여러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변아무개 씨에 대해 성경의 성경론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라고 평하며 그에 대한 이단 결의를 해제했으며 변 씨를 한기총 공동회장에까지 임명한 것도 이단 옹호자 규정의 근거로 들었다. 2019년 8월 30일로 전광훈 목사가 속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대 씨는 정광훈 목사를 사랑제일교회 서울동료회를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제명했다는 공고를 공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개혁주의 포럼 역시 전 목사의 신학사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 사상을 배격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혁주의 포럼은 전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자신을 우상화하여 하며 자신이 심화하는 교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발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은 자신과 신도들에 대해 거짓으로 판정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 자신의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퍼뜨렸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한두 사람의 일탈로 인해 거룩한 예배를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영적 훼손은 물론 선교, 전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개혁주의 포럼이 이 성명에서 든 전 목사의 이단 사례들은 2019년 6월 28일 경기도 실촌수양관의 성경 세미나에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그 나머지는 성경의 해설서로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것을 청교도 가로 열고 자신을 지친 가로 닫고 에게 열어줬으니 이 시대에 전광훈과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하라고 말함. 2019년 12월 26일 강의에서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비슷한 교조적 주장을 드러내 심각하게 하나님을 모독함.
2019년 10월 22일 청와대 앞 집회 현장 저녁 예배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다.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발언함. 2007년 대선 국면에서는 이명박 안 찍는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발언함 등이다. 개혁주의 포럼은 또 실촌 수양관 설교에서 기독교인이 선교 카드 안 만들면 못 가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내가 지워버리리라. 난 내년 4월 15일까지 돈이 필요해요. 100억이 필요한데 내가 그래서 한기총 대표회장이 된 거란 말이야. 라고 말하고 2019년 3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당선된 직후 이단으로 결의된 변아무개 목사를 한기총에 영입한 직후 약 5억 원의 돈이 전 목사 쪽에 송금된 것이 확인돼 정황상 이단 해제에 대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겨 배임 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 등도 함께 나열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지형은 목사도 지난 20일 기독교 방송 CBS의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주요 공교단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판정 논의를 강도 있게 해야 된다며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이념이나 어떤 정치 체제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전 목사의 행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치 체제나 또는 어떤 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단 판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목사에 대한 주요 교단의 이단 규정 논의는 지난해 전 목사가 한교총 회장 자격으로 변아무개 목사의 이단을 해제하고 한교총 공동회장으로 임명한 뒤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8월 30일 전 목사가 속했던 예장 백석 대신교단은 전 목사를 면직 및 제명 처분했다. 또 개신교 주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에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 전 목사의 언행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여기에는요 8개 교단 이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한국교회에 드리는 글을 발표했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을 빌미로 하여 여러 집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며 우려를 금치 못한다. 1. 하나님 나한테 까불며 죽어라는 말과 그 발언의 동기가 성령 충만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은 반성경적이며 비신앙적이며 비신학적이다. 2. 위와 같은 일련의 발언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비성경적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전광훈 목사의 이런 언행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교회의 신뢰와 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4.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전광훈 목사로부터 신앙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2020년 2월 13일 8개 교단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협의회 회장 안용식 목사 서기 김성환 목사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성결교 기독교 대한침례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백석 고신 합신 합동 8개 교단의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본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보수적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신교단 사무총회 총장 이영환 목사는 교단에서 공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되면 신자들이 전 목사 주도의 집회에 공적으로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보수적인 단체 등으로부터 반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앙적으로 이단성이 분명함에도 극우 인사의 전 목사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목사도 이를 겨냥한 듯 이날 보수단체인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의 유튜브 채널 주옥순 TV 엄마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가려는 목적지는 대한민국을 사회주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인터뷰에서 교단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는 것이라며 극우 결집을 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수 쪽의 반발을 의식한 교단이 9월 총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이단 논의를 보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예장통합 이단 대책위원장 이수부 목사는
정치와 교리 신학은 별개여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더 논의가 필요해 9월 총회에서는 일단 결의를 유보할 것이라며 유보한다고 해서 전 목사의 발언에 동의하는 뜻은 아니다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한 교계 관계자는 이번에 주요 교단에서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해 확실히 선을 그어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 목사로 인해 매도당하지 않아야 한다는데 교계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에도 보수가 와해될 것을 우려해 이를 주저하거나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면서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사퇴했고 한기총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아직 한기총 법인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대표회장으로 만든 원로 목사들이 전 목사가 이단으로 규정되고 재수감될 것에 대비해 제2의 정광훈 찾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한 부목사는 이런 이단 규정에 대한 해명을 묻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조현 종교전문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계에서는 6일 전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배덕만 박사님이 페북에요. 페북에 친구가 4,977명이면 상당히 많죠. 전광훈 이단의 궤도에 진입하라라는 글을 비교적 길게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신학자로서는 교회사로서 교리사를 또 함께 연구해온 배덕만 박사님의 이 글도 매우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단과 정통, 그 위험하고 난해한 심판 소제목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기독교는 아라비아 반도와 지중해 연안, 북해 지역과 동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교에 물든 기독교와 뒤틀린 기독교가 출현했지만 역사적, 문화적 실체로서 기독교에겐 불가피한 현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신학적 차이가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극복할 수 없을 경우 힘의 차이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이단이 탄생하기도 했고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라 정통과 이단이 역전되는 희극적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틀로 교회를 이해하는 것은 부적절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시대 정신에 따라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는 학문을 연마하고 종교에 귀의합니다. 특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통과 이단을 구별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에 뜨거운 감조로 부상한 전광훈 목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는 시대의 예언자인가 아니면 희대의 이단자인가? 전광훈에 대한 평가들. 전광훈 목사가 관심의 대상인 이유는 그가 극우적 정치 세력의 선봉에 서서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미미했다면 그는 결코 이글의 관심과 주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들과 함께 그가 기독교인이며 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의 영향이 정치적 영역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전광훈 현상을 종교적 신학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와 사회는 전광훈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전광훈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존재합니다. 그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교도 영성훈련원, 그가 주도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그리고 소위 강요학교회는 전광훈 목사의 절대적 추종자들이자 견고한 지지 기반입니다. 국회의원 안상수는 전광훈 목사를 모세의 지도력, 솔로몬의 지혜, 다윗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격찬했습니다. 반면 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고 광범위합니다. 2019년 10월 3일에 발표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4%가 정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22%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편 교계 각층에서 그를 비판하는 성명서와 호소문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개신교 원로들, 8개 교단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성명서나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한 목소리로 정광훈의 은행이 반성경적, 반복음적, 비신학적, 비신앙적, 비지성적이라 성토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신학자 혹은 학자, 목회자, 정치가, 기자들이 정광훈 목사를 기독교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양이삼, 막된 인간 말종, 지용길, 빤스를 입에 물고서 자칭 선지자요, 사도라 일컫는 정광훈 목사 서명은이라고 명명했으며 온전한 정신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박원순. 나는 정광훈이 목사인지 정치꾼인지 의심스럽다, 박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안에서 전형적인 이단들의 수법이 보인다, 김성한라고 진단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언행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기독교의 근간을 신성모독, 반종교적인 남언이라고 이라며 정광훈 목사 구속과 한교총 해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동의한 서명자 수가 일주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정광훈의 이단적 행보. 첫째, 정광훈 목사는 수많은 예배, 설교, 강연, 연설에서 신학적 허용의 범주를 넘어서는 위험한 발언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이들에게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하며 기독교, 특히 기독교 예배와 집회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변명하지만 그의 발언 중에는 신학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몇 가지 예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1년에 50km씩 이동한다. 이것은 통성기도를 들어보면 안다. 지금은 중국 내륙을 통과하고 있다. 내 강의 앞에 여러분의 이론과 신학은 없어져야 성령을 받는다. 안병이 와서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럼 주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이 개 같은 년아, 너가 내 옆에 온다는데 뭘 그렇게 난리 발작을 떨고 난리야. 새벽 2시 사이인데 깜빡 내가 드디어 하늘나라를 가게 된 거야. 입신을 하게 된 거야. 할렐루야. 야, 하늘의 하나님이야 말이야. 딱 전 우주가 다 진성으로 됐는데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거야. 빛으로. 심지어 정광훈 목사는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과도한 신비주의적 성향 때문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변성우 목사, 살아가는 교회를 한교총에 가입시키고 이단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오히려 변 목사가 돈을 노린 이단 간별사들의 희생양이며 이단성이 없다. 이단이 아니라 참단 교회이다. 앞으로 내가 할 일의 90%를 대신할 것이라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둘째, 정광훈 목사는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토해냅니다. 영수이가 이미 한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인 나를 위해 죽으려는 자가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한 개를 펴고 5개 하면 다 5개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교주가 되어야 한다. 어떤 목사는 자신의 사역에 영성이 떨어져 고민하던 중 내 사진을 강대상 의자에 붙여놓고 볼 때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타났다. 새벽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라. 성령이 나타날 것이다. 광장에 안 나오는 분들은 생명책에서 이름 지우겠다.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말이야. 친해. 셋째, 정광훈 목사는 목회자로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비속어, 저속한 표현을 그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남발합니다. 정치적 대중집회와 예배 설교 시간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들에 대한 욕설뿐 아니라 교인들, 특히 여성 교인들을 향한 저속한 성적 표현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이 성도가 내 성도 됐는지 알아보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 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고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요. 거절하면 똥이다. 또 하나는 인감증명을 끊어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가져오면 내 성도요. 어디 쓰려는지 물어보면 아니다. 내가 여러분
약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이 어떤 반응하는지 봐요. 야, 이 개같은 년들아, 개새끼들아, 이 뒤질 놈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돼? 오마이뉴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언론이야? 가만히 안 둬. 김대중 대통령, 저놈, 저 거짓말쟁이야. 놈이야, 야, 이 개새끼야. 넷째, 정광훈 목사는 공개석상에서 유언비어와 거짓말을 수없이 유포했고 수차례 법을 어겨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었으며 심지어 그의 신학 수업과 목사 안수 자체도 의혹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거짓과 불법입니다. 한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을 공유하는 사람이 10,000명이 있다. 전교조 결사대 365만 명이 수업 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2012년 8월 13일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 509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는 당시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단체 메시지를 전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2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24일에는 다시 한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수퇴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에서 목사가 되려면 4년제 학력 인정 각종 학교인 대한신학교를 졸업해야 했지만 그가 대한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흔적이 없으며 2014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총회장 선거 출마할 때 제출한 최종 학력 증명 서류에서 위조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다섯째, 정광훈 목사는 끊임없이 돈과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8년부터 기독교 정당을 창당하며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총선 전후에도 자유통일당 배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을 주도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붕괴된 극우 진영의 구원투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황 대표로부터 장관직을 제안받았다고 밝힐 정도로 극우 정치권 내부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교도라는 이름을 내세워 각종 사업, 청교도 카드, 청교도 보험, 청교도 인터넷, 청교도 핸드폰 등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은행과 한기총이 협력하여 한국교회를 20만 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수표를 날렸으며 3조 원 규모의 세계 선교센터를 건축하여 매주 200억 원의 순수익을 내서 청교도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변승우 목사의 한기총 가입을 허락하고 이단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5억 원 안팎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목회하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이 뉴타운 19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82억 원을 책정했으나 교회 측이 563억 원을 요구하며 퇴거를 거부해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끝으로 전광훈의 이러한 일탈과 파행은 한국교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극우 정치 집단, 불법 집단, 사이비 집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을 저지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으며 취재진과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하여 저는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회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교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느 제보자에 따르면 자신의 교회 담임 목사가 매우 소박한 분이셨는데 정광훈 목사를 추종하면서 급변했다고 한다. 전에는 정말 소박했던 분이 변하여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라며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도 반말을 많이 하시고 금요 출하 기도회 때는 매주 안수를 하시고 결국 그의 이단적 발언과 극우적 행태는 이단 심지어 북한마저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단인 신천지 예수교회는 신성모독 정광훈 목사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이는 자신의 건설을 위해 종교를 이용하는 이단 사회적 사상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고 비판했고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정광훈에 대해 이자로 말하면 그리스도교계는 물론 사회 밖의 비난을 받고 있는 미치광이다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정광훈 그가 이단이 아니라면 누가 이단인가?
이상의 행보와 동시대인들의 평가를 고려할 때 저는 정광훈 목사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동료 기독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의 설교와 강론에서 드러난 그의 신앙과 신학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범주를 크게 벗어났으며 그의 천박한 막말과 무책임한 유언비어는 목회자의 지위를 떠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교양에도 미치지 못하며 권력과 돈에 대한 탐욕, 국가의 기본적 질서와 법마저 부정하는 불법적 행동과 선동, 그로 인한 복음과 교회의 가치 손상, 무엇보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련의 행동과 현상은 더 이상 그를 목사나 기독교인으로 용납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광훈을 한국 기독교의 치명적 이단으로 규정하며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이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분들이 이 문제를 엄중하고 책임있게 다루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이렇게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과 배덕만 박사님의 긴 문장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결론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한겨레 신문과 특히 배덕만 박사님의 글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부정도 할 내용이 없습니다. 가감할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정광훈 목사의 신학과 행태를 잘 분석했고요. 그를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과 배덕만 박사님이 이 정광훈 목사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동, 무리한 발언, 여러 가지 다양한 비도덕적인 행동을 지적했지만 저는 그가 이단인가라고 묻고 판단할 때 그의 도덕적인 어떤 수준이나 심리적인 상태나 정치적인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조직신학자로서, 원로 조직신학자로서 무엇보다도 교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그가 과연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지 검증해보려고 합니다. 그가 쏟아놓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직접 그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지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면 이 말을 근거로 제가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얘기를 정광훈이가 했지만 특히 요 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 말이 가장 큰 파급력을,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이 말 속에서 정광훈 목사의 신학이 다 녹아져 있고 이 말을 통해서도 그의 신학의 수준과 전통성 여부를 군정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요 한 단어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워낙 사회적인 충격, 많은 여파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은 아직도 이 말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거두어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는 아직도 이 말의 내용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면서 제가 이 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처음에는 참 치기란 말은 유치한 어떤 기분, 어리고 유치한 기분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이 치기에서 나온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발언입니다. 군중심리에 동요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즉흥적인 영심리에서 나오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좋게 혹은 선하게 이해하자면 이건 하나의 치기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강력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확신이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단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들어서게 될 것인데요. 일단 제일 끝은 보통 결론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 말처럼 들리는 이 말만 보면 만약 이 말이 그의 진정한 속내와 진리라면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 지나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친밀성, 일치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과장법, 뻥튀기 수법이나 허풍, 조금 기만적인 표현 방식이라고 가볍게 뭐 더 좋게 봐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말,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딱 한 번만 말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 말을 취소하거나 이 말에 대하여 해명하거나 내가 순간적으로 실수했다, 잘못 말했다라고 변명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아직도 살아있는 그의 생각을 표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발언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에서 완전히 이탈한 매우 과격하고 무식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이단이 아니라 이단보다 더 심각하게 위험한 경계선을 넘어버린, 그래서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막 까불면 죽어,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처럼 만드는,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결국 자기를 하나님의 동격이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처럼 자처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우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건 이단보다도 더 위험하고 신성모독과 우상화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매우 잘못된 일탈한 매우 기독교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판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을 정광훈이가 진심으로 내뱉었다면 그는 이단이라는 범죄를 훨씬 벗어나서 기독교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자로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스스로 그 종교의 절대자로 등극한, 기독교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하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은 위치를 올려놨다고 하는 의미에서 신성모독이고 신적인 우상화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 보좌마저도,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자기가 마음대로 흔들고 심지어 하나님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까지 끝물을 정도로 높이 교만해진 이 자칭 하나님, 이교적인 하나님, 이건 이단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미 다른 종교가 되었다.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기독교적인 이름을 말해도 결국 이 말의 핵심은 조직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그는 이미 기독교의 길을 포기하거나 기독교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종교, 이교, 다른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의 숭배 대상인 초월적인 절대자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광훈을 이단으로 판정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단을 넘어서 이미 이교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다른 종교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며, 기독교와 비슷하지만 벗어났다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판정해야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판정을 내려봅니다. 이단으로 판정이 되면 정광훈이가 다시 뭐 회개하거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길대로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엄중한 신학자와 목회자들,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뜻 있는 분들의 경건하고 진실한 성도들의 조언을 듣고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것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하나의 불행한 사건으로 그냥 기억되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정광훈은 이단인가? 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방송을 했는데, 이단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단을 넘어서서 이교의 숭배 대상인 하나님이 되었다. 다른 종교의 교주다. 아니, 다른 종교의 숭배 대상이 되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교도의 하나님이다. 그의 문장을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 면에서 참 어이가 없고요. 저도 이걸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방송한다는 자체부터도 저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내가 뭐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한국교회에 끼친 워낙 큰 피해를 고려하여 은퇴했지만 원로주의 신학자로서 제 판단을 여기에다가 하나 더 올려서 정강훈 목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더위에 경제난에 코로나 속에서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특히 거짓 선교사,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거짓 교수도 있습니다. 뭐 저라도 다 믿지 마시고 항상 성서 말씀과 신학적인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항상 남의 말이, 남의 영이 하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늘 판단하며 늘 조심하면서 믿고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제 방송을 끝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